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원치하는 음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림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언하여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다가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풀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한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들의 모든 남과 손뼉을 칠 것이며 장남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가성리는 찔레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준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란한 약속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이제는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다. 귀한 사명을 준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당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두는 부릅뜨고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피범벅이 되었을 때 내 가슴에서는 불이 났다는 겁니다. 고난, 환난 당하는 죄 백성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났다는 거죠. 이제 때가 이르네. 너희를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리를 초대할 때에 너희 외면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와서 다시금 지난 날들의 삶의 흔적들을 반추해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흔적들을 반추해보면서 무엇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라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폭으로 달려오면 너에게 찬란한 회복, 약속된 그 회복의 땅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찬란한 복이 임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55장 1절의 말씀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으로 나가면 금시 발붙갈 것 같았었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먹여주니까 이 생활 제 정욕을 추구하고 살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 길로 나가보니까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하늘문 열고 너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 내 품으로 달려와, 이렇게 초대를 해주십니다. 그때 그 초대에 응하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았던 동방에서의 황방탕한 삶,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동방으로 나가서 금시발복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공 가도를 달릴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주머니 두둑한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 줄을 대어서 어떻게든 둘째 아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리켜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안에 비어서 둘째 아들 탕자 근처에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파리 때처럼.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 탕자들은 파리 때에게 다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마지막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이웃들은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때에 둘째 아들 탕자는 눈물 콧물을 흘며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내 아버지의 종들은 굶어 죽지 아니할 텐데 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동방으로 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둘째 아들 탕자로 전락해버렸던 거죠. 그때 그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죠. 내 죄는 내가 알아.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거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죄인의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도 그리하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온 죄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품 속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위에 앞장서 달려나가는 신실한 남들과 여종들이기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내리면 찬란한 회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둘째 아들 탕자가 위대한 결단을 하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올 때에 동부 밖에서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선지를 통해서 곧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1절에 말씀드릴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빚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 힘 가지고 내 능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자. 그런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주께 주신 양식을 먹으면 곧 하나 부족함 없도록 나의 삶을 채워 주시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풍요로움이 있는지 몰라. 오늘 본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아수 군대가 나를 기다리고 바빌론 군대가 나를 기다리고 파리 때가 나를 기다려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갈취하고 내 인생까지도 구속하는 저 아수 군대, 바빌론 군대, 또한 파리 때처럼 덤벼드는 둘째 아들에게 파리 때처럼 덤벼드는 동방의 세상의 사람,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인심도 구속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어찌할까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때 살아가는 이 나라 인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며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 품으로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 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당한 회복된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오늘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된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쳐서 미치게 해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2000년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쳐서 외친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통로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줬으니까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달려오면 그 길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은혜의 방법을 다 찾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서 외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라. 그러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너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해서 찬란한 회복의 길로 너희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자, 6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내려갔던, 세상으로 내려갔던 죄 백성들에게 방향을 바뀌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두루 도는 화염곡과 그룹들로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했죠. 지키게 했습니다. 지켰다는 것은 비표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증표만 있으면 그 에덴성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비표가, 그 증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위해서 찬란한 회복, 약속된 땅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해놓고 아직도 세상에 있으면 주님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얘야 세상에 내려갔던 그 발걸음을 떼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내가 너에게 찬란한 회복된 그 땅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 아니겠느냐. 나 잘못했어요 했으면서 아직도 애굽에 있고 아직도 광야 땅에 있으면 적과 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애굽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광야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잘못해서 외쳐본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애굽에서 돌아오라, 광야 땅에서 돌아와라, 적과 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라. 이미 찬란한 적과 꾼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서 애굽에서 403년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고 광야 땅에서 철저하게 40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애굽 땅에서 나 잘못했어요 해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적과 꾼 가나안 땅은 기구리 장대한 하나 7족서 기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돌이켜 회개했으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적과 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쳐서 외쳤던 그 말씀을 듣고 광야 땅으로 나와서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꾼 가나안 땅을 진군해 들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가 진실로 여호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능력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광야 땅에서 적과 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키워드가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7절의 말씀이에요.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자꾸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시상 때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 당신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이 닳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쳐서 외쳤는데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쳐서 외쳤는데도 입술로는 돌아갈게 하면서도 아직도 그의 발걸음은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더 애가 탄다는 겁니다. 이 나라 임주기 백성들, 21세기 2025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임주기 전체적인 위기를 맞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 최근에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인가 우리가 피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도 너희가 세상 속에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나라 임주기 백성 위에 마지막 나무 보루는 이 땅에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로 인하여 이 땅을 다시 살만한 주님의 세상으로 바꿔주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목사님, 지인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조문을 갔다 왔는데, 가는데 1시간 40분, 오는데 1시간 40분 이렇게 차가 밀리는 거예요. 화물차는 고속도로로 가득 찼어.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래. 왜 그렇을까? 생산은 잘 해놓고 잘 파는데 관세력이 너무 높게 되니까 이익이 얼마 창출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들은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여행을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놓으면 그 돈 다 갖다가 어디다 갖다 써? 외국에 다 갖다 써. 베트남이 한국이 되었대. 태국이 한국이 됐대요. 제가 방문했나 아무 생각하지. 한국 사람 천지래요. 동남아는. 그냥 열심히 생산해서 수출한 그 돈 열심히 벌어들이면 뭐 하겠어요? 전부 다 해외에 가서 다 퍼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거. 그런데도 이 땅에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여호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그럼 나라와 민족을 해서 끊임없이기도 하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등교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제 내일 구리에 있는 교회 몇몇의 그 목장 식구들이 우리 사랑센터 처치를 와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지금 곳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고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힘입고 우선들 나가야 다락방에서 불에 흩쳐 갈린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려고 하는 죄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그래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마이너스 성경이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너희를 초대할 때 돌아와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무장하여서 다시금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주도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 다 내려놔. 지금부터는 내게로 돌아온 너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부귀와 존귀와 존영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에 막 욕심이 이끌려 죄 속에서 사망이 되는 그 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악된 세상의 사망의 길로 나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로 저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귀하고 축복된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삶이 더 유의미한 삶을 통하여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 제발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역전승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거야. 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내 말은 내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맺게 줄 거야. 그러니 내가 내게 쳐서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너의 인생의 여정을 무의미한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유의미한 인생의 여정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생기니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귀를 어디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라.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된 말씀을 들으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사탄의 말을 들으면 뱀의 얘기를 들으면 하와가 자기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야 거절할 것인데 하와는 안타깝게도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서 외치는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계약된 세상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로 힘써서 매진해 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겐 찬란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 발걸음에 닿는 곳곳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만 주님께서 예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를 저주하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놓겠다는 겁니다. 찔레꽃 가시나무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찬란한 옥토의 길이 될 것이다. 내 발걸음이 닿고 손길이 씻고 눈길이 없는 곳곳에는 너로 인하여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생명된 길, 그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귀를 기울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성업들을 감당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세우도록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못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낯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생명 능력으로 손잡아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발걸음은 네 발걸음에 닿는 곳곳에마다 너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를 축복해 주는 사람들과 내 손에 들림바 쓰여짐을 받게 될 모든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이거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지상 최대 명령 주셨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자,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좀 본문의 말씀에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선한 일들 누구에게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선한 일들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움받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 토의 연애도 맺도록 맺으신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손 아래 우리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걸음을 세상에 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소리 들어야 돼. 아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박수치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수치고 환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저 피조물들은 신이 나서 기뻐하며 우리를 돕는 동역자가 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피조물을 가지고 세상의 낙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 모든 피조물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에 박수치고 환하고 제발 나 좀 사용해줘. 아멘. 그 소리 들어야 돼. 그래야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의 숨기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처럼 지난 닷새간의 삶의 현장 위에 부활의 참된 의미와 증거를 가슴속에 품고 명하여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들을 위해 수고에 땀방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 삶의 흔적을 검주해보며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여서 온전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부족함을 채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우리를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주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주시리라 믿사옵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러서 오늘 이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맺도록 맺기까지 부족함 없도록 힘써 나아가는 죄 백성들로 오늘도 지는 죄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